예,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저희 질문을 보면 나는 인생에 직면한 환난 속에서 영적 춘화 현상,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눠봅시다. 어떤 고난을 거쳐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어졌던 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고난이 혹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필리핀에 잠깐 어학연수를 갔었었는데 부모님의 그런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숙을 하면 좀 공부도 안 하고 놀 것 같아서 혼자만 하숙하는 집으로 소개받아 가서 좀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좀 어려웠었고 외로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래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사색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보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조금 성숙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많이 혼란스럽고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서 힘들었는데, 이제 신학하면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공부 같이 여러 가지 병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서 제 스스로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고난을 당하는 과정, 그 결과가 다르긴 한데,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이제 악한 사람은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을 보면 다윗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며
항상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진실한 성도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 1절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다윗은 시편 34편 표제어를 보면 현재 상황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갔지만 다윗이 어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은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1편의 고백을 한 것을 통해 진실한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 싶습니다. 예. 이제 앞에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이 되게 큰 고난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더 이상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땅 이전에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으로까지 도망을 가서 그러니까 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그 비참한 삶의 현실인데 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같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 뭐 왕 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해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에 보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축한다, 또 찬송한다. 2절에는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참 이게 이제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게 참 귀하죠. 자, 2번을 가보면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는 인생에 찾아온 환난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예, 4절 말씀을 중심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또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 찾아온 환난 앞에서 또한 다윗과 같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윗이 기도한 부분,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뭐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들통이 나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이제 보존한 걸로만 나와 있는데 요 시편 34편과 연계를 보면 그가 간구했다라고 하고 응답했다라고 보면 자기 신분이 들통나서 생명의 위협이 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거기서 이제 미친 척 하는 것, 침을 흘리면서 벽을 이렇게 긁고 문짝을 긁는 그 과정에서 이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내 쫓아라. 이제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목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더라. 근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기 어렵지만 그래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 생각으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블레셋 땅에 갔다가 결국 거기에서는 미친 척 해야만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데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이 사실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을 가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에서는 기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6절의 그런 고백을 보면 그 실제로도 그 모든 환란에서 목숨을 잃을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그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도록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 그죠? 그리고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4절에는 모든 두려움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두려움. 그다음 6절에는 모든 환난. 그다음에 19절에는 보면 거기 모든 고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4번으로 가봅니다. 다윗이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는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자체가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거는 8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경험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부족함이 10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곳에 하나님께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더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실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혹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혹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가 경험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또 구원해 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이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의인에게는 무엇이 많다고 했습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19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9절 말씀에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은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며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이제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고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메가더 장군이 자식을 위한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위한 기도. 뭐 고난이 없고 뭐가 없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그런 것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뭐 이제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메가더가 이런 다윗의 기도의 믿음을 보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 믿음의 삶은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적용 질문 한번 봅니다. 인생에 찾아온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것까지 의지했던 것.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그 도입 질문에서 그 필리핀 그 어학연수 시절에서 있었던 이제 그 이후에 정말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그 이후로 항상 마음 가운데 그 새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또 이를 통해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엄청 좀 많이 처음에 있으면서 이제 많이 좀 선임들한테 많이 맞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도 못 가게 계속 많이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상병 달기 바로 1년 정도 이제 제가 소대 막내였거든요. 제 소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교회는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교회는 못 갔지만 굉장히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막 이제 그 창고 같은 데 가서도 하고, 또 안에 같이 있으면 막 뭐라고 하고 막 하니까 혼자 화장실 가서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단순히 그때 그냥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난 교회도 못 가고 내가 정말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나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제가 소대 막는데 후임이 한꺼번에 10몇 명이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도 갈 수 있게 되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때만큼의 신앙을 가져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성도는 언제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고난의 문제는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뭐 이렇게 자꾸 고난을 완전히 엄청나게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이제 필요한데 그 문제를 놓고 그 속에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 건 열어주시고 막 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 특히 이제 극적인 걸 좋아해서 뭐 극적인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 거를 얘기하고, 좀 이 부분도 이렇게 성경 공부가 좀 지난주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말씀의 그 원칙 그 부분만 그냥 따라서 살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질 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부분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감당하라고 하는 거고, 그죠? 고난을 주시는 건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고난을 주신 거잖아. 내가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또 그 고난을 감당하다 보면 그 속에 내가 성장하니까
여기 맨 앞에 뭐 영적 춘화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또 열매도 맺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것도 이렇게 딱 어떤 뭐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 부분은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 시편 34편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신분이 드러나서 정말 그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이 드러났을 때 죽을 수 있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큰 어떤 믿음의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 오늘 말씀을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고 땅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또 말씀으로 또 공부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또 주의 은총들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